고맙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기쁨으로 다시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 동방에 있는 예의 지국, 예의가 있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한 사람은 예의가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사시는데 제가 1964년에 왔을 때는요, 미국이 예의 지국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예의 지국이 아니라 아주 엉터리 나라가 돼버렸어요. 범죄가 여기저기 일어나고요,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한국만이 예의 지국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예의 지국이 되어야 되겠다. 옛날에 아담이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물론 또 나중에 셋도 있었으면요, 하나는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벨이 자기의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며느리를 시험 볼 때 시아버지가 야, 물 좀 떠오너라.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그 며느리 될 사람이 물 떠다 주는 걸 보고 그 여자가 어떻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물 한 번 떠오는 걸 보고 며느리가 합격될 수가 있고 불합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아벨과 같은 그런 사람인지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잘 행동해야 됩니다. 가인은 똑같이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그 예물, 예배, 이거는 대단히 감명을 입으셔가지고 잘 세밀히 봤다 그랬다고요. 샤아, 히브리 말로는 샤아라고 그러는데 세밀히 봤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그 예배는, 헌물은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다고요. 보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이, 이렇게 이제 내가 히브리인 대학에 갔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봤었을 때, 처음으로 동양 사람을 봤을 때, 히브리인 대학은요, 동양 사람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걸어 들어가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건 아벨의 후손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를 히브리인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박사학위를 받는 동안에 모든 교수들이 나에게 아주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예일대학에서 나를 이제 끌어갔다고요. 딴 데 가지 못하게 하고 끌어갔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벨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요. 어디 가든지 내가 아벨과 같이 겸손하고 얌전하면요, 합격돼요. 그런데 가인과 같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물건을 살 때 돈을 내지 않습니까? 돈을 낼 때 어떤 사람은 가인과 같이 탁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손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사람이 갈라진다고요. 하나는 아벨, 하나는 가인. 내가 제일 감명받은 것이
제가 평강교회 처음에 왔었을 때 이분들은 다 아벨의 후손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저를 언제 봤다고 그러는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요. 그래서 야, 아벨의 후손이 이렇게 이제 성장했구나. 대한민국에 아벨의 후손이 있구나. 그런데요, 지금 미국에는요, 아벨의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이 많아가지고 막 죽이고 살리고 뺏고 강도질하고 훔쳐가고요, 남의 거 부수고 이런 게 막 생긴다고요. 근데 1964년대가 왔었을 때는 이 나라는 아벨의 후손들이었다고요. 참 좋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그 제가 이제 번역한 건 조금 다르다고요. 제가 번역한 것은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날들의 끝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가인은 땅의 열매로부터 열매 얼마를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왔었다. 거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인과 그리고 헤벨도 또한 그의 양 새끼들에부터 얼마를 그리고 그들의 기름부터 얼마를 가져왔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헤벨과 그의 예물에게로 시선을 돌리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인과 그의 예배에게는 시선을 돌리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대단히 화를 내셨다. 그러자 그의 얼굴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얼굴들이 땅으로 졌다고요. 복수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은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1911년에 출판됐을 때, 그때 킹 제임스 버전은 70인 번역에서 번역한 겁니다. 70인 번역. 70인 번역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가인이 화를 냈다 그랬다고요. 아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가인이 화를 냈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가인은 삼격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대단히 화를 내셨어요. 그럼 가인이 예배 헌물을 드리고 바치고 이렇게 할 때 그 바치는 사람에게 화를 냈으니 가인은 얼마나 화가 나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매우 대단히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분이 여기 한 분 계신지 안다고요. 우리 안동원 집사님. 가인에게 르는 체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 말처럼 가인에게는 띄었으면 안 돼요. 가인하고 띄었으면 안 된다고. 가인에게 붙여야 된다고요.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매우 대단히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요, 70번역에서는 가인에게를 빼버리고 가인을 주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쳤어요. 이제 고쳤으니까 킹 제임스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조금 제 성경이 나오면요, 이제 난리가 납니다. 70번역은요, 유대인들, 히랍의 물을 먹은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 왔는데 미국 물이 들어가지고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많았다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6.25 전쟁 때 미국 군인들이 들어왔죠. 미국 군인들이 이제 끔 같은 걸 막 씹죠. 그럼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못 되지만요, 끔은 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자면서도 그냥 끔만 씹는다고요. 근데 저는 가끔 끔을 씹거든요. 그럼 와이프가 있다가 야단친다고요. 끔 버리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끔만 씹는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히브리 유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박사학위 받은 사람하고 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15명이 매년에 15명을 뽑아요. 비유대인을 유대인이 아는 유대인을 뽑는데 PhD 학생으로 뽑는데요. 15명 중에 몇 명이 PhD 받냐면요. 하나 받아요. 하나. 그러면 14명이 하나 받은처럼 행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있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비밀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왜 너의 얼굴들이 땅으로 떨어졌느냐? 야단치니까 얼굴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만일 네가 모든 일에 옳게 행했다면은 내가 바치는 그 예물을 얼마나 기뻐서 보겠느냐? 너는 예물만 가져왔지 예물 가져오기 전에 행동은 빵점이라 이겁니다. 나쁜 일 다 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맨 마지막에 시험할 때요. 만일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보는 이 모든 예루살렘시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갔어요. 그때 보통 사람은요 절을 하고 네 예루살렘 나에게 주십시오. 예루살렘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인은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물 받는 것만 예루살렘을 얻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나쁜 일 다 하고 사탄에게 가서 절하고요. 여러분 사탄에게 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안 주면 도둑질까지 해요. 안 주면 도둑질 못하면 죽이기까지 한다고요. 죽이고 뺏어요. 이 사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요. 예루살렘이 자기 겁니까? 자기 게 아니거든요. 자기 게 아닌 걸 주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겠다고 할 때 자기 걸 주는지 남의 걸 뺏어가지고 주는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탄과 좋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탄인지 천사인지 구별 안 하고 그냥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에게 메시지는요. 이거를 바로 알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4장 여기에 나오는 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NIV, 킹제임스 모든 성경에서 아직까지 안 고쳤어요. 우리나라 성경도 안 고쳤다고요. 이거 당장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엉터리가 되더라도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지 안다고요. 엉터리가 되더라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엉터리 생활해도 되는지 안다고요. 그 다음날 또 교회 나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여기 지금 이제 한 여러분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을 쳐다본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성가대 의원들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유난히 쳐다볼 수 있어요. 노래를 힘차게 잘하게 하나님 보시게 하는지 그냥 엉터리를 하는지.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처음으로 옆에서 봤는데 그렇게 그냥 딱 맞추는 거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것 다 보신다고요. 밖에서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면요 여기가 더 괜찮고 저기가 더 괜찮고 다 알아요. 누가 알아요? 저는 히브리 유년 들어갈 때 네가 장학금 받는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는 네가 돈을 낼 수 있으면 150불 내고 등록금 내고 공부하려면 PhD 박사학위 과정에 받아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변조해가지고 받았다고요. 그게 갔다고요. 가서 와이프하고 나하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150불을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150불을 냈죠. 그러니까 그 받는 여자가 그게 뭐지? 등록금이라니까. 우리 대학에서는 등록금 안 받는다고. 학장께서 너를 지금 부르라고 하니까 빨리 학장한테 가래요. 그 학장한테 갔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돈을 내냐? 돈이 없지 않냐? 한 달에 생활비가 없냐? 얼마냐? 그래서 뭐 방세 25불, 뭐 음식값 5불, 일주일에 둘이 살았어요. 5불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70불이면 돼요. 70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70불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때 방값도 70불 더 냈다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방세를 뭐 20불인가 25불 붙었어요. 들어갔죠. 그랬더니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좀 싸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위층에 이제 그 애틱인데 지금 수리하고 있으니까 수리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20불만 내래요. 20불인가 25불인가 그래 내래요. 그러니까 나는 신났죠. 돈이 없는 사람한테. 뜨거운 물은요 이게 나와요. 그런데 샤워장에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떠다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 둘이 거기서 행복하게 아주 그냥 들어갔다고요. 그 다음 날 다음 주에 오래요. 그 다음 주에 갔죠. 가니까 처음에 여러분 내 얼굴을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자기 서랍에서 100불짜리 10개를 딱 아주 은행에서 가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100불짜리 10개를 꺼내가지고 딱 주잖아요. 이것 가지고 3개월만 살고 3개월 때 돈이 모자라면 또 자기 온도 오래요. 야, 그때 1000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1시간 일하는 것이 1불 20전이었다고요. 하루 일하면 10불 받았다고요. 근데 또 기적이 또 일어났다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일본이라고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벽보에 누가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일을 하래요. 그러면 한 시간에 1불 20전 준대요. 그 한참 걸어서 갔죠. 그러니까 일본 집이에요. 일본 사람이 식물원에 화초 같은 걸 길러가지고 그걸 팔아요.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어떻게 일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느냐? 돌아가려고 하다가 한 40분 걸려서 갔는데 돌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냥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한 시간 후에 그 주인이 나한테 오더니 호주머니에서 10불짜리 딱 꺼내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하루 월급을 다 받은 거예요. 10불을. 한참 지나니까 부인이 10불을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몰래 주면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20불 받았다고요. 저녁 때가 되니까 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또 10불을 가지고 주면서 자기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30불 벌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5시에 일 끝나는 날 당신 월급이 10불이요 하고 10불 주니까 40불 받았잖아요. 40불. 여러분 그때 40불이면요 하루도 한 달 더 산다고요. 40불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내가 하나님 일본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 싫어하는 민족이 나에게 이 선을 베풀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지금부터 일본 사람도 잘 대접하라, 잘 취급하라. 그 말이 들려요. 히브리 유년 대학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일본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글쎄 박사학위 하러. 야 이거 일본 사람이 더 들어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잘해야 되겠지만 일본 사람 우리나라를 그렇게 핍박하고 36년 동안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그냥 친절하게 했죠. 친절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김치를 좋아한다 가지고 또 집에서 대접해가지고 김치 대접하고 이래가지고 친하게 지냈다고요. 근데 히브리 유년 대학에는요 1년 더 이상 있으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친구 1년 하고 나갔다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그 친구도 1년도 못하고 그분 나가버렸다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학장이 나한테, 그 학장님이 돈 1,000불을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와이프가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너는 공부에 바빠가지고 아침에 커피 만들 먹을 시간 아무 시간이 없대요. 내 와이프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 못한대요. 근데 다행히 와이프가 타이프도 좀 치고 나보다 낫죠. 밤에 잘 때 책 읽어주고 하고, 내가 읽을 시간이, 잠잘 때도 하여튼 잠자는 시간도 없었다고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요, 왜 그런가? 내가 아벨과 같이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면요, 어디 가서 뭐 장사를 해드려도요, 뭐 물건 사드려도 하나 더 준다고요. 아세요? 하나 더 줘요. 그리고 어디 가서 직장 가는데 월급이 뭐 100불이면 100불 더 줘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 와가지고 감사한 것이 언제나 더 받았어요. 뭐든지 더 받았어요. 내가 참 감사한 것이, 이 수메리안으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닥터 크레몬데, 닥터 세뮤엘 크레몬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친했는지 몰라요. 내가 수메리안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대하는 모습, 최고의 사람이니까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닥터 할러로 가시는 분이 제2인자라고요. 그래서 제일 1인자고 제일 2인자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게 됐다고요. 그때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야, 이제 누가 이 수메리안 사전을 만들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메리안을 공부하겠다,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나한테 두 사람이 쳐다보면서,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수메리안 단어만 다 모아라,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이 넘버 원, 넘버 투가 너는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요? 네. 그때 제가 네 하고 대답한 것이 어저께인가 제가 오면서 인쇄소에서 이걸 찾아왔어요. 이게 2권이라고요. 2권으로 나왔는데 여기다가 수메리안 에케디안 글라서리 발륨 1, 발륨 2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그 두 분이 아니었으면 이걸 못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동양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인류 최초의 언어를, 이게 아담의 언어입니다. 인류 최초의 언어를 공부하고 거기 가서 나중에 예일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사전까지 이제 출판했다고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여러분 감사한 것이, 목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 기다리는데 아직 시간이 있죠? 네. 저는 이제 시작과 끝이 없어요. 얘기 끝이 없으니까 이제 누가 끌어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내려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단군이, 우리나라 고조선을 만드신 단군이, 그 할아버지가 수메리안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3,000명을 데려와서 우리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수메리안을 강의했어요. 가르쳤다고요. 그 문서가 지금 미국에 묻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일 여유가 있으면요, 단군이 쓰시던 단군이 비석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비석을 찾아야 됩니다. 그 비석을 찾으면, 우리 하무라비 법전 아시죠? 하무라비 법전과 같은 똑같은 것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대동강 어디에 묻혀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사명이 그거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단군이 수메리안을 가르쳤어요. 수메리안을 가르쳤던 그 교재가 나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단군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수메리안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어에 적어도 수메리안 몇십 프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냐면요, 사랑이 무슨 뜻인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뜻이 뭐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요, 사는요 아름다움, 랑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것. 여러분 제가 이제 아리랑 문화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리랑은요, 아리랑 그게 수메리안에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인류 최초의 노래예요. 수메리안 지역에서 부르던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수메리안 모르지만요, 아리랑 노래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윤 대통령 기념식에 아리랑을 불렀잖아요. 그거 보신 분 있어요? 그때 그 테너 잘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리랑을 부르니까 지금 뭐 세계적으로 퍼졌다 그래요. 아리랑에 얼마나 이게 듣기 좋으면요, 아리랑. 아리는요, 아리는 무슨 뜻이냐면요, 에니미예요. 에니미, 원수. 랑은 하나님께 원수된 자는. 그럼 원수가 누구냐? 원수는 그 당시에 수메리안 시대에서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개간해가지고 그걸 개간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땅을 개간하기가 힘드니까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 많죠. 저는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잔디밭을 개간해가지고 채소를 심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단쳤다고요. 잔디 그걸 부순다고. 땅을 요마치만 있어도 저는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뭐를 심어서 먹어야 돼요. 그걸 개간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요, 저도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여러분 지금 뒷밭에 잔디밭이 심어 있죠? 잔디 심는 것보다 잔디 심으면 왜 나쁜지 아세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잔디밭에 여러분들 뭘 줘야 되죠? 비료를 준다고요? 비료를 주면 나중에 그 비료가 바다로 갑니다. 맨 나중에 바다로 갈 것 같으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물가 가생이는 물고기들이 죽고 물 깊은 태평양 속에만 지금 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면요, 여기 지금 골프 치시는 분 있어요? 골프 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도 없구나. 이 골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왜냐하면요, 골프장에 비료를 제일 많이 뿌린대요. 골프장을 만들려면 비료를 뿌려야 하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럼 비료의 물이 바다로 갑니다. 강을 통해 가지고 바다로 가요. 그럼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 원수는 바로 골프 치는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는요, 바로 뒤에 잔디를 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우리 김종산 목사님한테 잔디 심지 말고 거기다가 뭐를 심으라고 한 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 손바닥만한 땅이라도요, 개간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일이 힘드니까요, 남자들은 농사 짓기가 힘드니까요, 도망간다고요. 노름하러 도망가고, 술 먹으러 도망가고, 그냥 도망가고.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시면은 어떻게 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근데 아리랑 하나님께 원수된 자는, 아리랑 하나님께 원수된 자는 아라리오는 뜻이 뭐냐면요, 내 지옥의 지옥, 네덜월드.
여러분 밭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남의 걸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네덜월드 지옥에도 세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지옥이 아니라 땅 밑에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땅 밑에 세상으로 간다. 그게 노래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요,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이 밭을 버리고 가면 누가 해야 돼요? 여자들이 가서 호미 해가지고 개간해가지고 가정을 먹여 살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이고 살린 사람들이 여자들이라고요.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강강수월래 하죠? 강강수월래 여자들이 했죠. 그것은 뭐냐면요, 강강수월래 우리 그 하나님의 성전에 도둑이 들어왔다. 도둑을 잡아내자. 누가 잡아내느냐? 우리가 잡아내자 해가지고 서로 꼭 잡아가지고 도둑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잡아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이 여자들이었다고요. 도둑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건 그 수메리안 단어로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도 도둑이라는 뜻이고 한국말도 도둑이에요. 술래잡기 노력하죠. 도둑잡기예요. 순사 도둑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그 수메리안 단어가 우리나라에 이제 쫙 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자들이 우리나라를 구출한 적이 많았어요. 강강술래 임진왜란 때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을 이긴 것이 여자들의 힘이었다고요.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담아가지고 와서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을 점령 못했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여자들이 숫자가 많죠. 여자들이 더 많고 여자들이 살려요.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모든 걸 여자들이 살립니다. 그래서 수메리안 칼처는 여자들이 아름다운 것을 끝장을 내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와이프가 아니었으면 이거 못했어요. 와이프가 졸업 논문도 와이프가 다 타이프 쳐주고, 그래서 난 이제 와이프한테,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 반지 끼워주는 것도 몰랐다고요. 그 미국 목사가 이제 미국 오자마자 결혼했거든요. 반지 내놓으래. 뭐냐고 무슨 뜻이니까 없으니까 자기가 꼈던 구리 반지를 빼가지고 날 주면서 와이프한테 끼워주래요. 반지를 빌려가지고 와이프를 끼워줬다고요. 근데 그때 약속이 내가 이제 직업을 가져가지고 돈을 벌면 사주겠다, 반지 사주겠다 해가지고 한 20년 후에 반지를 하나 사줬어요. 지금도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 떨어져가지고 철사 감고 많고 해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하나 더 사주려고 그래요. 이 여자들이 가정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 그래요. 우리 평강교회 여자들, 여기 이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여자들이 LA를 살려야 돼요. LA를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LA도요 폭동이 일어나죠. 나쁜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요. 소돔 고모라 같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이 산다고요. 바벨탑을 쌓는다고요. 바벨탑은 남자들이 쌓았다고요. 진시황의 그 뭡니까, 그 쌀 때도, 성을 쌀 때도 남자들만 데려갔다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쌀 때도 남자들만 데려가서 그 쌌다고요. 남자들은 나쁜 일을 하는데 다 앞장서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와이프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와이프한테 명령을 받고 해야 그게 순환하게 되지. 그 와이프가 그래요. 자기가 가서 파야 예스 해야 되지, 자기가 노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나라 칼처는요 여자들의 칼처예요. 유대교가 존속하는 것도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수메리안 칼처는 여자들이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메리안 칼처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세계에 앞장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수메리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문화를 일으키냐는 학자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생각에 나는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처음에 높은 산에서만 살았어요. 높은 산에서 우랄 알타이라든지 우랄 산에서 쉽게 말하면 살았다고요. 높은 우랄 산에서 살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소련의 북쪽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는 그 벌판까지 내려왔다고요. 그 벌판까지 내려와서 수메리안 칼자가 처음으로 시작됐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추워서, 그러니까 흑해 있지 않습니까? 블랙시를 띄어가지고 문화가 제일 처음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문화가 퍼시안 걸프에서 시작돼가지고 시작은 블랙시에서 시작했는데 꽃이 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라스 강, 그리고 그 바다, 거기서 그 꽃이 피었다고요. 그래서 수메리아 문화가 꽃이 폈다고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다 와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미국 그 흑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백인들을 싫어하죠. 백인 싫어하는 첫째가 뭔지 아세요? 잘생겼어요. 너무나 잘생겼어요. 눈도 크고 뭐 귀도 크고 뭐 코도 크고 얼굴도 크고 목도 크고 잘생겼어요. 백인들이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그 남쪽에서 있던 이제 흑인과 이런 사람들이 가볼 때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부자로 살고 잘생기니까 다 몰아내고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시 도망갔다고요. 근데 다시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글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다시 도망간 것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다시 도망갔을 거예요. 이번에 소련에서 그렇게 폭격을 해도요, 이 사람들 딴 나라 같으면 다 딴 나라로 다 해줬을 텐데 그것이 자기네 나라니까 다시 돌아가고요. 오늘 폭격했으면 그 헐어진 집에 그 다음날 들어가 또 산다고요.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지금 손들려고 그래요. 소련 사람들이 손들면요, 이제 소련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이 그쪽을 이제 점령하게 차지하거든요. 우크라이나이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수메리안 문화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수메리안 문화 시작되는데 그것을 수메리안 문화를 망가뜨린 것이 이 머리가 곱슬곱슬되고 얼굴이 까맣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노예밖에 못해요. 왜 노예가 되는지 아세요? 창조를 못하니까. 비즈니스를 창조를 못해요. 그럼 남이 시작한 비즈니스를 가서 비즈니스 일을 해야 된다고요. 문화라고 하는 거 창조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제부터는요, 아리랑 아랄이요, 심리도 못 가서 이제 발병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힘을 합쳐가지고 동네 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곡식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먹였다고요. 잠언 31장에 유대인들이 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가정을 먹여 살았다고요.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가정을 먹여 살리고 세계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아리랑 문화가 여기서부터 늘 푸른동산 교회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리랑 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화입니다. 이것은 일하는 문화입니다. 먹고 사는 건 안 돼요. 내가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미국에요, 일하는 사람이 2명이면 8명이 먹고 살아요. 아세요? 지금도 거저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요. 하루에도 몇만 명씩 들어와요.
거저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안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지금 도둑이 들어왔다. 누가 문을 닫느냐? 여자들이 문을 닫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문화, 한국의 문화, 이것이 아리랑 문화, 수메리안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